유튜브에 댓글이 목사님이 달렸다고 해서 2개나 있어서 댓글 다니라고 좀 늦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다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분은 딸이 뭐 자기 자신과 가정과 딸을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뭔지 모르지만 예, 기도를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한 분은 오늘 말씀을 전할 내용과 관련인데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행위와 은혜인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이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그리고 또 그 안식교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 여기 선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토요일 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다신 분도 뭐 장로교를 뭐 20년인가 30년 다니고 그 다음에 안식교를 이제 제7일 안식교를 또 한 20년 또 다녔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 50년, 그러니까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그렇게 다녔는데 뭐가 궁금한 것이냐면은 어떻게 8일째라는 개념이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8일째라는 개념을 어디서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본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안식일은 7일째 날이 안식일, 그것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토요일만 안식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중요한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서 6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맨 처음과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있죠? 명절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설날이 있고 또 이렇게 끝에 추석,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이 2가지를 중요시 여기죠. 물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휴일도 있지만 처음과 끝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온 국민이 지키는 그런 절기로 본다면 이렇게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절기도 6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교절도 6월절의 한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6월절. 그런데 그 무교절이 첫날과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어요. 첫날과. 그러면은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 첫날은 1월 15일이고 그리고 7째 날은 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과 1월 21일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식교,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지금 알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안식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시를 못하면 아니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아니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성경에는 1월 15일과 1월 21일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6월절에서 숫자를 세다 보면은 1월 21일이 8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라는 말이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죠. 예수님의 이 댓글을 다시는 분이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6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그럼 총 숫자를 세보면 8일이잖아요. 8일이죠. 자, 아까 8일 안에 주일이 들어가 있죠. 반드시 하루는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8일 안에 주일이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일요일이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요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또 주일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이튿날은 첫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날을.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의미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죽으신 날. 예수님은 6월절 때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6월절 어리냐. 6월절 어리냐. 그리고 6월절이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치게 되면 8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하는 주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예수님 6월절 그 기간에 안식 후 이튿날 그 안식 후 이튿날은 보리 초실절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은 사실 댓글에 다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 손으로 다 쓸 수도 없고 시간도 없었고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이렇게 또 이때 그 댓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또 다 만족이 안 돼가지고 또 막 아이고 하면서 뭐 이상한 또 아니야 하면서 또 거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날이 아니고 8일째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안식 후 이튿날 때 보리 초실절, 보리를 첫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리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리밥 먹습니까? 예, 보리 먹을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곡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리 먹을 때마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쌀밥만 많이 먹는데 보리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보리가 몸에 좋은 것처럼 보리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이튿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이튿날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7일째 되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8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기간에 마지막 7번째 날을 6월절 날부터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숫자를 세다 보면 1월 21일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추석 같은 명절인데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러니까 7월 15일 첫날 그리고 7월 22일 8번째 날 8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로. 그러니까 8일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50년 신앙생활 해도 이 8일째라는
이 안식일 이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이런 논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안식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일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8일째, 이 8일째 되는 날을 귀하게 지켜라.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을 귀하게 지켜라.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모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오순절이든 나팔절이든 속죄일이든 초막절이든 모든 절기는 다 뭐예요? 음력으로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음력. 양력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양력으로. 양력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에서 달력이 나오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음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의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적은 것이지 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기준이 아니고 달이 기준이에요. 달이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희미해졌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다 저희 세대 비슷한 저희 세대까지는 음력으로 생일을 지켰습니다. 음력. 양력으로 지키면 뭔가 저도 옛날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생일을 지키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생일이 아닌데 그래도 생일이라고 하니까 뭐 생일 축하해 주니까 뭐 그래 나 근데 진짜 생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에는 양력 생일을 할 때 그럼 양력 생일이 내 생일이지. 그리고 주민등록에도 나와 있고 이게 내 생일이지. 내 생일날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저희 나이 때만 돼도 양력으로 지키면 생일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했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달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음력으로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생일이 계속 요일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요일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는 계속 요일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요일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했던 그 날들이 꼭 7번째 날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모든 날들, 모든 요일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모든 요일이. 그 중에 한 날만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지켰다. 우리가 뭔가를 지키면 어때요? 뿌듯하죠? 지켰네? 그러한 뿌듯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뿌듯함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 이거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어떤 날을 지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모른다. 목사님처럼 8일째라는 그 개념도 잘 모르고 유월절 무교절 첫째 날 또 7번째 날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럼 초막절이 있는지도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바를 하고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해주겠죠? 성적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칭찬이 있겠죠? 알바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면 칭찬이 있겠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과 이 교회 시스템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신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온 거지 인정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인정받고 내가 거기서 어떤 내 행위에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 시스템이 달라요. 세상은 뭘 해야죠. 당연히 뭘 해야죠. 뭘 해야 뭘 해고 무슨 성과가 있고 공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분명한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와 교회가 다른 게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어떤 행위를 해서 자선을 해서 뭐 예배를 지켜서 뭐 경전을 읽어서 뭐 금강경이나 뭐 법경을 뭐 다 독파를 해서 뭐 도를 깨달아서 뭘 경전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해서 산속에서 도를 닦아서 어떤 그 행위로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히 그걸 가증한 걸로 여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어떤 나를 그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정말 그 7번째 날을 내가 안식일을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꼭 토요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날에 뭘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조금 더 의롭지 않느냐. 제7일 안식교는 좀 나은 교단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순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꼭 요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은혜에서 법으로 싹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건데, 그렇죠? 은혜가 아니고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건데, 은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건데, 여러분 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만 안 지켜도 죄인입니다. 법은 다 지켜야 돼요. 법은. 여러분이 짧게 10년, 20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짧게는 나 한 번도 나 교통법규 안 지킨 적 없다. 나는 살면서 정말 나는 빨간불에 나는 한 번도 어디 건너본 적이 없고 횡단보도 아닌 데서 내가 횡단보도 아닌 데서는 난 절대로 거기서 길을 건너거나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이 살아오면서 어떤 법규도 내가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 한 번도 그냥 인도로만 탁 다니고 법이 딱 불이 바뀌었을 때만 탁 하고 횡단보도 외에는 내가 한 번도 길을 건너본 적도 없고 쓰레기를 내가 감히 그냥 껌 종이 하나라도 내가 버린 적이 없고 나는 여러분 경범죄도 죄예요. 범죄예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걸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산 대부도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안산 대부도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 화정천에 가가지고 큰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작은 모래알갱이를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빠지기는 매 한 가지예요. 나는 죄가 그때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니, 죄가 크지 않아도 그것이 죄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뭘 지켜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법으로 싹 가 있는 거예요. 자, 법으로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지키지 않았느냐? 왜 너는 안 지키느냐? 딱 이렇게 됩니다. 은혜에 내가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혜에 내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지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겠죠. 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놓고 나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정말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 성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안 됐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참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알도록 그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 은혜에 있지 않고 법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너는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느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은혜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큰 것입니다. 내가 법으로 가 있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자기를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거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그거 지켰다. 근데 왜 너는 못 지키느냐. 이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늘 그는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내가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느냐.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이만한 그 많은 공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8일째 되는 안식일의 개념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7일째 되는 안식일만 알고 8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그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단이냐?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 그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꼭 7일째 안식일, 8일째 안식일,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손마른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보고서 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때 일했다라고 보면서, 일했다. 너 저기 일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잔인한 거예요. 병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병자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긍휼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 때 이 짓을 했냐. 진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 무섭게 변질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더 사람이 독해져요. 사람이 더 잔인해져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사람이 더 아주 못돼져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보세요. 병자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긍휼과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은 안식일 때,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안식일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 때 사람 살리는 게 좋으냐? 야, 안식일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야, 너희가 안식일 때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너희가 안식일이지만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질 거 아니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내가 지금 이 한 영혼을 건졌다. 이거 왜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돌아가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헤롯 땅, 헤롯 왕.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야합을 하잖아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타협을 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안식일 때 뭘 하고 있어요? 살인을 모의하고 있어요. 살인을 모의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유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그럴 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런 논쟁거리가 없어져요. 왜 안식일을 지키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같이 너도 쉬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고 있으니 너도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때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왜 두 번째 계명, 이 두 번째 돌판에서는 왜 이게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황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로 돌판을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렸다고요.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죄만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런 것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저주가 들어와요. 모든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들어와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땅도 가시와 엉겅퀴의 고통. 죄를 짓게 되면 죄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손만 시커매진 게 아니에요. 나 손이 시커매졌다. 손을 씻으면 돼. 죄는 저주를 함께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났습니까? 형제의 불화로 그냥 끝났어요? 한 사람 죽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저주가 오죠. 어떤 저주예요? 이제 땅은 효력을 잃을 것이다. 씨를 뿌리고 일을 하면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1시간 공부하면 1시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000원만큼 일했으면 최소한 10,000원만큼의 결과는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그러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의 결과도 안 나와. 내가 10시간 공부했는데 10시간의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럼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했는데 30시간 공부한 것에 효과가 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했는데 60시간 공부한 것에 결과가 와.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했는데 100시간 공부한 것처럼 어떤 그 결실을 맺게 돼요. 이런 효력을 땅은 이제 효율성 이것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죠? 가인의 죄예요. 형제의 불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불화가 꼭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형제에 대해서 넌 정말 미련한 자구나.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라고 말을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불에서 나는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 않았느냐? 너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마음으로 한 것이 살인이고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죄를 지었구나. 정말 내 손이 시커매졌구나.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의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형제의 불화를 통해서 뭐가 와요? 너는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불러와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와 질병과 이 사망이 불러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파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망 권세를 파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 첫 번째 돌판에서는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심같이 너도 쉬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 개념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두 번째 돌판에서는 지금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서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파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들도 병원에 갑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병원 가면서 안식일 날 어떤 유대인 대사가, 우리 한국에 온 대사가 자기 책 선물을 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고 책 선물을 해서 좀 대사님, 이스라엘 대사님 사인 직접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책만 주시지 마시고 했더니 오늘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냥 그런 개념이 참 재밌어요. 선물 주는 건 일이 아닌가? 사인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사실 안식일 날 병원 가서 치료하고 자기가 배고플 때 먹는 거 먹습니다. 안식일 날.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때 뭐 먹었다, 안식일 때 병 고치는 것을 치료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두 번째 돌판의 개념 자체가 뭐예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는 쉬고, 할렐루야, 나는 쉬는 겁니다. 나는 쉬고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거. 그게 이제 안식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다. 분명히 첫 번째 창조 때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쉬지를 못해요?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은, 안식의 지금 행위라고 하죠. 행위. 그러니까 안식일의 행위, 진정한 행위는 뭐예요? 내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떤 날이든 내가 쉬고 하나님이 일하면 그게 다 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예수님이야말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성취를 한 거예요. 안식을. 그런데 우리는 그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그 일이 이것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게 커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으로 행할 때에 내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돼버려요. 헛것이 돼버려요. 안식도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내가 해놓은 거 아니냐. 나는 정말, 나는 지키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스스로 의롭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제어하고 죽이고 이제 영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영을 따라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쫓아서 오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하게 되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으로 안식은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이 성취가 됐는지, 완성이 됐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함으로써 그 수많은 그 이단들, 그 토요일날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모든 날들은 다 안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신 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예수님처럼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안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멀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산성김교회를 통해서 은혜에서 멀어진 수많은 사람들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 치여다. 죄로 인하여 우리를 누르고 음습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 치여다.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 진정한 안식을, 몸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